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청국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도 예복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자기 옷이 더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옷,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길을 막고 또 시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군중들에 의해서 돌매를 당하거나 모시를 당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같이 힘을 합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그룹들은 객관적으로 힘을 합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집단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로마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 세금을 걷어 바치고 로마 제국의 모든 통치에 그들은 같이 동조하면서 또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당원 사람들은 매국노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세금 징수를 반대했고 또 유대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군중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입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들은 완전히 성격이 달랐어요. 우리로 따지면 마치 친일파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그들이 간주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적대 관계에 있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보면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과 그리고 갈릴리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진리를 막는데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왜 그럴까요? 그 뿌리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불의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비록 그들이 연합하여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말씀에 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나 또 어떤 이득관계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그 공격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굉장히 추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로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15절에 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먼저 부추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로마나 할 거 없이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빨리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에 빠뜨릴 때도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붕 띄우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난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순간 세금을 내라고 하거나 내지 말라고 하면 뭘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고난에 그리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매국노로 백성들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정말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꼼짝없이 거기에서 올무에 걸릴 그러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사탄의 공격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 기도회 때에도 잠깐 나눴지만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지만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막 병거와 그리고 마병과 모든 것들을 데리고 와서 믿는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역사가 여전히 주도 면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이 두로 왕을 향해서 이 두로 왕의 역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기 보니까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보면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보면 두 사람이 있을 때 공격하지 않고 하와만 혼자 있을 때 와서 공격합니다. 하와는 벌써 말씀이 하나님에게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했습니다. 먼저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으니까 술 담배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엄마가 다 먹지 말래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하나 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말씀에 틈을 타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치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우리가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만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시험이 다가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저녁에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닫아야만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외세 압제를 당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당하는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외세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들은 반대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죠. 주 6년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로마의 호구조차를 반대하다가 무려 2,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록으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은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데 왜 사람들은 저 예수를 따르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시기심은요, 이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의 말을 듣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 말씀을 듣고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율법에 의하면 그 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행동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를 심판하거나 죽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과 그리고 그들의 습관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철학이나 이념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누구 편에 서서 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는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칼라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철학과 이념의 가치보다 더 높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은 모두가 자기 편에 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원했을 것이고, 헤롯은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과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아셨어요. 외식.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념과 철학을 내세우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외식함을 통해서 실속을 다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5절을 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22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22장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과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보면 이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우리가 100원짜리도 보니까 그 어떤 100원짜리는요 굉장히 값이 비싸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100원짜리 보면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뭐 아무튼 몇 년도 거는요 1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당시에도 은전에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누가 새겨져 있었냐? 바로 그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황제를 주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사용하고 동전을 자기가 그 쓰는 순간 바로 이 시저,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주이시고 황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전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그 주님이 계신데 황제를 주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동전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거부하고 그들은 또 자기들 유대인의 동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세를 낼 때도 그렇게 사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이시죠. 자기들이 동전을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고 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음을 황제를 주라고 자기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독립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들이 이미 동전을 지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로마 동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보니까 자기가 일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이분들은 위선자인 거예요. 말이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상당수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대답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그들을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 국가 안의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싸우던 열심 당원이었던 바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상당히 그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의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또 흥하게 되는 것도 결국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흥망성쇠나 국가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4장 32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비록 지금 바벨론의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겨내어서 들짐승과 7회를 살다가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나라를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패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나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어떤 왕조든 어떤 그 체계에 있던 하나님이 결국 역사의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지 않는 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질서죠. 여러분, 질서는 상대를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속한 사회나 이 국가에서 모범적으로 우리가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기가 나와서 내 죄가 없다 풀려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로마에 기독교가 결코 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간 것이고 또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재판을 오히려 청구하고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팍스 로마, 영원한 평화의 이 로마가 정말 자기들이 황제가 다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있던 어떤 그런 교황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팍스 로마는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어떤 교황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를 경영하면 어떠한 체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약에 대적하게 되면 그 나라나 권세자들은 역사 속에서 모두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가 멀쩡한 사람을 천황이라고 하고 숭배하면서 교회에 그 천황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독립된 거 아닙니다. 일본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일본이 그렇게 대동아 제국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자기들의 신상을 교회에서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면서 자기들이 우상하자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도 우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나가자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러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전 세계 원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데나리온을 보니까 황제 형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황제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심에 식탁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다 빈자리지만 거기서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드려지는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요구되는 영적인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의무만 다 한다고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믿는 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의 죽음은 그 사람이 높은 지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복을 갈아입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은요 그 죽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시죠. 우리가 북한에 푸틴이라든지 이분들이 서로 만났을 때 보니까 막 서로 막 좋아하고 막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군천사를 불러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죄에서 사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일에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1세기에 로마의 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들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킨 힘이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얼마나 성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모든 문화가 정말 타락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풍요가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아주 멋있어질 걸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병들어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에 무너지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교육으로 되나요? 열심히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지만 교육 체계가 얼마나 여러분 병들고 힘이 들어갑니까? 모든 부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은 내 직장이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문학을 하거나 또 철학을 하거나 어떤 분야를 하든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정말 일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어가는 로마를 변화시켜서 로마를 정말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핍박하던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1900년대에 보면 이 초기에 평양에 기독교 운동이 붕의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까? 감옥이 비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은 여러분 넘쳐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감옥에 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도 감옥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수용할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비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서 이 비극적인 축첩제도 그리고 첩제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이 사회 전반에 막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도덕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 지표 막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너무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정권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의 홍보만 하는데 기울이다 보니까 진짜 어느 게 이게 맞은 건지 모르면 기업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투자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는 이 정직 주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정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이게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가정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여러분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국가도 서게 되는 거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깜깜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리고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자 놀랍게도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돈되고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비춰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명령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이 원칙이 정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그리고 또 말씀의 자녀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